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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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5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삼촌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 색깔이 안색이 전에와 달라졌다, 전에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달라진 안색. 얼굴이 전과 같지 않았다. 얼굴이 이상해졌다. 아니, 전에는 좀 이렇게 친근한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좀 이상한 얼굴로 자기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야곱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까요? 적게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끼리 같이 지내는데 사람들의 안색이 이렇게 달라져서 전에 나를 보는 모습과 달라져서 당황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갑자기 환경과 상황이 달라져서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있습니다. 당사자인 자신은 아무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싸늘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없이 살다가는 그대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적당한 눈치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있어야죠. 사람들 같이 지내는 가운데 눈치가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눈치를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안색을 잘 살핀다고 억울한 피해를 피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잘 보는 것과 당당하게 사는 것이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 눈치 보며 살고 싶습니까?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까? 당당하게 살고 싶죠. 저도 사람 눈치보다도 하나님 눈치를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제가 있어요. 사람 눈치 보면 굉장히 비굴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눈치를 보면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죄 짓는 일이 아니면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자. 어쩔 때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좀 이렇게 미안스럽고
어떤 그런 주저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죄 짓는 일 아니면 당당하게 살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눈치를 봐야 하는 인물 야곱이 나오고 있죠.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등장인물이 누군가 이거 잘 살펴도 성경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또 꼭 하나님은 등장하셔요?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해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잘 보면은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요. 이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심정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야 돼요. 써지지 않았는데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도 보여야 하고 하나님의 속성도 보여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도 보여야 돼요. 오늘 야곱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야곱은요 눈치가 9단이에요. 야곱 그러면 약사 빠르다고 생각해요? 우둔하다고 생각해요? 약사 빠르죠. 그러니까 눈치가 9단이에요. 눈치가 빨라서 아버지까지 속인 경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벌을 받는 건지 야곱은 자기보다 더 약사 빠른 외삼촌 나반에게 이용을 당했어요. 여러분, 나반의 두 딸, 그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씩 14년 동안, 그리고 자신의 가축을, 자신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6년을 더 일하면서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외삼촌 나반 밑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강산이 2번 변할 만큼 긴 세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한 야곱을 향해서 나반의 안색이 이상하게 달라졌어요. 전과 같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나반의 아들들의 눈초리도 점점 심상치 않으면서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어요.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간다는 나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재산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결과인 동시에 또 야곱이 열심히 일한 땀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재산, 야곱의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외삼촌 나반의 얼굴이 달라졌다고요? 안 달라졌다고요? 달라졌어요. 아니, 지금껏 열심히 일한 야곱의 수고는 다 무시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토사구팽하듯이 야곱을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빈손으로 내려치려고 하는 고도의 계략 같습니다. 자, 라반과 야곱은 친척 사이예요? 친척 사이가 아니에요? 친척, 외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좋아야 할 사이가 어느 순간 어긋났어요. 나반의 안색이 달라졌다는 것은 더 이상 나반이 야곱을 협력자랄지 아군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야곱으로서는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해요. 이것 때문에 야곱은 두 아내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요. 당신들의 아버지가 얼굴이 달라졌다, 이렇게 억울함을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야곱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마치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허세를 부리는 것 같아요. 블러핑, 허세를 부리는 것 같아요. 자, 야곱도 나반을 향해서 안색을 다르게 하며 맞서 싸우려는 것 같습니다. 자, 20년 동안이나 잘 지내왔던 삼촌과 조카 사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억울함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자, 억울한 피해 의식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자,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인간을 만들었죠? 흙으로. 진흙간덩이에 불과한 초라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진흙간덩이가 만물의 영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하지만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며 부족한 인간이었기에 여러분, 처음 인간은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인간이 잘못 생각, 착각 속에 빠져 들어갔어요. 스스로 대단한 존재로서 내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치사하게도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도 못 먹게 한다고 인간은 억울함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피해의식을. 인간이 억울함과 피해의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는 듯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에 이렇게 손을 대면서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요,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의식에 빠져 살겠어요? 피해의식. 무슨 의식? 피해의식. 여러분, 이 피해의식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안 될까요? 우리 인생을 살 때 따라서 합시다. 피해의식은 언제나 문제가 된다. 여러분, 피해의식은 언제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요, 늘 피해의식에 빠져서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는 억울한 피해자라고. 세상은 다 피해자, 가해자 싸움이에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싸울 때 보면은 피해자다, 내가 피해자다, 당신이 가해자다 하면서 싸우는 것이 가정의 싸움이에요. 가정 안에서 사람들끼리도요, 우리 다 내가 피해자다, 당신이 가해자다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것이 이 피해의식이 문제예요. 자, 깊이 알 수 없는 이 인간이 타락하였어요. 피해의식에 갇혀가지고. 무슨 의식에 갇혔다고요? 피해의식에 갇혀서 사는 날 동안 이리저리 이제 사람들의 안색이나 살피면서 눈칫밥만 늘어가는 것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네, 타락한 인간의 현실이 눈칫밥만 늘어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유롭게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누구 눈치 봐야겠어요? 예, 우리 예수님 눈치를 보시면, 그러면은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눈치를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단계까지 영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거 모르면서 무조건 당당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말을 했어요. 중간에 생략을 했어요. 여러분, 생략되는 것들이 우리의 이 성경 내용에도 생략되는 것이 많고요, 우리의 말에도 생략된 것이 많아가지고 상대방이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차근차근 설명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엄청 건너뛰어서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만 아는 사실을 상대방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아요. 또 그렇다고 막 하나 매주알 고주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또 지루해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고, 빨리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그만 이야기하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후자 쪽이에요. 이렇게 상대방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그래서 압축을 해야 하는데 말을 압축을 못 하겠어.
상대방이 잘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야겠는데 여러분 설명한다는 게요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제 또 여러분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설명을 못하니까 이 말이 꼬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달라진 나반의 안색에 야곱은요 처음에 억울했어요. 그래서 이제 억울해서 나반에게 맞대응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아내들에게 말한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억울할 만한 상황이고 나반에게 따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억울한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억울함과 불만으로 가득한 야곱의 입을 이렇게 막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입을 이렇게 다물게 할 때 다물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입을 다물게 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물게 하실 때. 그리고 야곱이 아내들을 향하여서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계셨다고 이 한 고백은요.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 라반에게 벌을 주실 것이라는 협박이나 경고의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야곱이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지금 역사하시는 중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까요? 안 다스릴까요? 다스려요. 우리가 그걸 다스림을 안 받고 못 느껴서 그렇지. 자, 야곱은 자기 억울한 것만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피해자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피해를 막아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서운함과 억울함과 답답함만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삶이 아닌 불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가해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셔요. 우리만 모를 뿐이지. 야곱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억울함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면하고 무시해버린 가해자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그런 가해자, 그런 죄인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에게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죽어야 할 죄인을 영원히 살려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죄악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자, 이것도 믿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원망과 고난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죄로 가득한 가해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고요? 죄인. 베드로도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떠나소서 그랬죠.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닫게 해주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가해자라는 걸 믿게 되는 자들마다 여러분 영원히 억울한 지옥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영원히 감사하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우리 예수님은 만나는 자들마다 믿음을 굳게 세워주십니다.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안색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이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환경에 따라서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죄인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안색을 바꾸지 않습니다. 물론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얼굴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예? 바뀌어졌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누가 구원받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누가 죄를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인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죄인의 구원자 예수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자니까 전달자니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전달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없다면 뭐 여기 서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죄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달할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앞에 죄인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해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해자들을 심판하여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 복음을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심판해서 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요? 죄인들을.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성경에 사복음서에 자기가 의인이라고 한 사람들 구원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아니, 성경 이야기는 그대로 이야기하셔야지. 자, 죄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죄인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예요. 이건 믿어야 돼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럼 그걸 믿는 것이 은혜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자,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지도 않고 불순종합니다. 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모르니까. 자, 그런 죄의 결과로 이 세상의 많은 문제가 여러분 이 인간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누구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예, 하나님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예. 우리의 죄는 여러분들이 우리 의복을 세탁한다고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 마음 씻겠다고 수행을 하고 수련을 해도 우리 죄가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는 오직 누구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가해자인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복음을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나는 의인이라고 우기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용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없어요? 자,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죄를 안 짓고 살고 있어요? 예? 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럼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럼 누구 앞에 나와야겠어요? 그럼 누구 앞에 용서를 받아야겠어요?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용서를 받아서 의인이 돼가지고 구원에 이르겠지만 지금은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예수 믿어서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해요.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아요. 죄 가운데 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 동의하는 것을 동의를 못하는 분들이 계실까? 참 희한하네. 자, 여러분 오늘 달라진 안색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어떤 죄인을 향해서도 안색이 달라지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도 가해자라고 시인하게 하고 죄인이라고 고백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는 촘촘히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요. 예수님 뭘 하셨지 이걸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 뭘 하셨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예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시인하게 하고 죄인이라고 고백시키려고 예수님 무던히 애를 쓰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안색이 달라졌어요. 자, 예수님이 물고기나 빵을 막 주고 500여 역사 베풀고 병을 고쳐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환한 안색을 이렇게 가졌다가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인 세리랄지 창녀와 같은 더러운 죄인들을 만나고 자기가 막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요 막 할 때는 사람들의 안색이 확 달라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해요. 뭐야, 우리를 식인종 만들려고 하네? 아니 자기가 무슨 생명의 떡이야.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이신 예수님. 아니 여러분 우리 여름에 갈증 날 때 정말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음료, 물 마시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어떤 것도 그렇게 해결을 시켜주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결을 시켜줘. 물론 여러분 킨 사이다를 마시고 또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더 갈증이 나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만족을, 참된 만족을 여러분 어떤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만족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잠시 잠깐의 만족은 줘도 그 만족이 계속 가지는 않잖아요. 만족의 유효 기간이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준다. 그럼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해요. 그런데 그게 기냐고요. 길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이제 그걸 못 깨닫고 못 느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원한 만족은 예수님 외에는 주는 분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을 우리 인간들이 발버둥 치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던데요? 아직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해결받고 싶은 거 어떤 문제라도 오늘 지금 이 당장 이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자,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소연 없이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고, 여러분, 가해자들에 의해서, 죄인들에 의해서, 바로 인간들에 의해서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세상의 억울한 죽음 중에 가장 억울한 죽음, 가장 큰 피해자 예수님은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 다 품어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정작 자기를 죽이는 가해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누구였더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가해자들을 향해서 오만과 저주를 퍼부었을 텐데, 너희들이 나를 죽여? 너희들 나중에 한번 보자? 이렇게도 예수님이 말할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려면 하죠. 우리 인간들은 보통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해야 하잖아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 못하겠다, 용서하겠다고 그래요. 용서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너희들도 한번 피해를 입는 것을 내가 보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가해자들을 향해서 원망이나 저주를 퍼붓지 않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요, 죄인들의 모든 죄가요 단번에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두고 그 속옷마저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제비 뽑기에 여념이 없는 정말 후한무치한 자들이 바로 누구였냐? 인간들이었어요. 단순히 여기 노마 병정들이나 성정 경비병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고요,
여러분, 인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니까 뭐라도 하나 건져내야겠다고 뻔뻔하고 야비하게 속옷마저 제비를 뽑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후한무치한 인간들이에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을까?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다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인간들을 사랑하셨다고요? 사랑하지 않으셨다고요? 사랑하셨다. 그래서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자기의 없는 것만 억울하다고 해요. 막 돈이 없다고 억울해하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억울하고, 예모가 떨어졌다고 억울하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지 못해서 억울하고, 내가 인기 있는 유명인이 되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그래서 늘 자신은 피해자라고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라는, 하나님을 배반한 가해자라는 그 중요한 진리를 모른 채, 여기가 진리입니다. 이걸 모르면 다 모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라는 것을 알면 피해자로 살겠어요? 가해자로 살겠어요? 예? 피해의식에 살겠어요? 가해의식에 살겠어요? 예. 여기서 이제 나누어집니다.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가해자라는 것을, 이 진리를 알면 피해의식 속에 살겠어요? 죄인이라고 의식하면서 살겠어요? 죄인이라고 의식하면서 삽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럼 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내 죄가 예수님의 죽음을 가져왔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일까요? 죽인 자가 아닐까요? 죽인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면은 고백할 수 있어야겠어요? 고백을 못 해야겠어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을 깨닫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성경은 다 그런 모습들을 가르치고 있지, 자기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제도 죄를 짓고,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온 것들을 계산해 보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요.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지만,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고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고, 장본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내세우면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임하지 않겠어요? 임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다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인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순종 못하고 하나님을 다 믿지 못하고 살 때가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해야 해요. 우리는 살인자라고 해야 하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미워해도 살인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리는 미워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미워해요. 그러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이 안 받은 사람들을 또 미워해도 그것도 살인이에요. 근데 어느 쪽이 더 강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강하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인데 안 받아들인 사람들을 미워하겠어요? 그쪽이 강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보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여서 아멘 하면 엄청 싫어해요. 엄청 쳐다보면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이름 대라 하면 이름 될 수 있어요.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한 목사님한테 교육자 회의하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과 안 받아들인 사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어봤어요. 보인다 하더라고요. 좀 앉아있어요. 보인다. 아니, 나도 보이거든요. 근데 저만 보이면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도 보인대요. 아, 지금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복음을 잘 흡수하고 있는 사람,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복음을 흡수하지 않고 있는 사람, 눈에 보인대요. 저도 보여요. 아니, 목회 생활 40년 했으면, 몇십 년? 40년 했으면 보여야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부엌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는데, 여러분 목회를 40년 했으면 웬만한 거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들 40년 정도 어떤 일을 했으면 다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전에는 뭐 여러분들이 막 아프다고 사업하다가 망했다고 그러면 그쪽에 아쉬워하고 신경도 많이 쓰려고 예의를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였냐면, 그것 중요한 거 아니다. 저 영혼이 예수를 잘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 세상에 망하는 것보다 영혼이 망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저 지금 화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망하는 것 세게 말해야겠어요? 약하게 말해야겠어요? 예? 세게 말해야지. 그래서 세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누가 막 성공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잘 되고 이것지가 부러워하겠어요? 저분이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을 부러워하겠어요? 예. 그건 영혼이 승리하는 거니까, 영혼이 성공하는 거니까.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은 딱 인생살이와 인생이 끝난 다음에 사후살이, 세상살이와 영혼살이로 딱 구분돼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사후살이에 대해서 다 생각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후살이, 그래서 죽은 사람을 복을 빌어요, 안 빌어요? 빌어요. 여러분들 복 빌지 마세요. 정확하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 다음부터 끝난 거예요. 영생과 영벌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영생.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들을 바라보고 안색이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은 안색이 변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안색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죄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의인들의, 자기가 의인이라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쌍욕을 했어요. 뭔 욕을 했다고요? 여러분들은 너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구원받습니까? 진리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윤리로 살 것인지 진리로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깨끗하면, 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윤리로 살면 구원받는다고요? 구원 못 받아요.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요? 누구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영생을 얻는다고요? 왜 제가 계속 쉬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장성에 분량까지 이르러야 하니까, 자라가야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아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교만. 뭘 알기는 뭘 알아요?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뭘 알기는 뭘 알아요? 여러분, 모른다는 것 제가 보니까 딱 흔들리는 것 보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면, 예수를 알면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 생명이, 내 목숨이 위태롭고 지금 당장 이 육체의 장막을 벗는 죽음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아는 만큼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 알아가지고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아는 만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요, 억울함에 파묻히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서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의식으로 살지 않고 가해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자의식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얼마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금호를 치면 그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오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인사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촘촘히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인사말도 읽어보고 핵심 한 줄도 읽어보고 집중 기도도 읽어보고, 여러분 예수 고백 이 책을 사셨잖아요. 여기 보면 기도문 보면은 회개, 간구, 감사가 쓰여 있어요, 안 쓰여 있어요? 혹시 전영렬 입생 그거 발견했습니까? 안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어요. 유양승 목사님 발견했습니까? 못 발견했어요. 우리는 다 안 읽어보시고, 제가 그러면 이게 10,000원짜리 책인데 1,000,000원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말을 아직 이해를 못 하시겠네. 제가 그러면 금요일 날 뻥친 걸로 또 돌아가네. 우리 동호 형제 이 책 사셨어요? 안 샀어요?
이 책이 10,000원짜리인데 10,000원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확신이 없으면 제가 1,000,000원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끌어다가 1,000,000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뻥이라고 우리 근본이 이 책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이유는요, 청년들이 진리를 만나면 남은 생애가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더 많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편적으로 보면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가 없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근본 형제가 저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면은 진리로 충만해 가지고 이 땅을 남은 생애를 이 땅에서 멋있게 살기를 원하고 또 이 영원한 승리를 얻기를 원하지. 제가 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시작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에 딱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뭘 매진하고 있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고 있다라고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게 전부이다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주마다 예치해야겠죠. 강조해야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매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제 마음 가운데 불타는 마음이 있는데 불쌍하다. 그래서 어쩔 건데 잘 먹고 잘 사서 100년을 살겠어요? 200년을 살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걸 이 세상에서 300년을 살겠어요? 여러분들 감을 못 잡으시는데 감을 잡아야 돼요. 자녀들 우리 인사말을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걸 자녀에게 먼저 심어주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공부 열심히 시켜도요, 결국은 그 공부 때문에 예수님 잘 믿으라고 안 한 것이 있으면 다 헛일하고 있습니다. 네, 헛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잘 먹고 잘 살 사람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 예? 아니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헛되다고 해요? 와 복되다고 해요? 왜 성경을 안 믿으세요? 여러분 이제 성경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수보다도 성경을 더 좋아하잖아요. 제가 예수님 이야기하면 싫어하고 성경 이야기하면 좋아하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성경을 좀 잘 설명해주고 잘 해주지 왜 허구한 날 예수님만 이야기하냐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면 여러분 강조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가해자라는 의식을 갖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갖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얼굴이 달라진 안색을 갖고 우리를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가해자라는 의식을 갖고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면 내가 죄인인데 내가 가해자인데 내가 따지고 들겠어요? 따지고 안 들겠어요? 따지고 안 들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겠어요? 남을 나보다 무시하겠어요? 아니,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그리고 복음 앞에서 예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인데 내가 살인자요 내가 가해자인데 뭐 할 말이 있냐고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서 그렇게 낫게 여기는 거 말고요. 그 세상적인 윤리적인 거 말고요. 진리적으로 보자면, 진리로 보자면, 물론 나도 죄인, 그 사람도 죄인이지만 늘 우리는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존중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삶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어 하시냐면 나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입니다. 나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입니다. 예. 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예. 나는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입니다. 그러면 결코 억울하지 않고 여러분 나는 가해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수원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에 나는 가해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가해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